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음란, 곧 불법적인 성적인 죄를 피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4절을 통해서 이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부부 간의 성관계와 이 음란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결혼 안에서 부부 간의 성관계야말로 유일한 합법적인 성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살펴봤고, 그래서 부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거룩함과 서로에 대한 존중 가운데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는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적인 죄와 관련된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문제다. 개역성경은 그냥 이 일에 관하여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6절 중반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리고 어째서 중대한 범죄가 되는가, 또 그런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예고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중반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6절 중반절에서부터는 우리가 3절에서부터 살펴본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거룩하라는 명령, 음란을 피하라는 명령, 그리고 4절에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는 명령,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달리 세욕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명령,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형제 또는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하거나 간음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네 가지의 내용들, 네 가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동일한 성적인 범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용, 중반절과 하반절 이렇게 두 개의 내용,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하는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내용을 보면 우리 개역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는 반대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언어의 차이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 우리 개역은 신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신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하지 않고 있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오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오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왜냐하면, 그러므로, 또 이러한 이유로,
또 무엇의 결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6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다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금지하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서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결코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들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되돌려 받도록 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개역성경은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동사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공의를 행함, 엄하게 벌을 내리는 처벌자, 징벌자, 복수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가 무슨 퍼니셔 뭐 이런 제목을 가졌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단어가 그 뜻입니다. 퍼니셔, 처벌자, 징벌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로 주님께서 징벌자가 되신다. 징벌자이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징벌자이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했던 DOT, 그러므로 무엇의 결과로 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성적인 범죄에는 그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뭐 자신이 모르고 죄를 지을 리는 거의 없지만 다른 사람 또는 하나님도 모르게 모두가 알 수 있게 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범한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적인 죄들에 대해 징벌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다거나 발뺌을 하거나 심지어는 뻔뻔스럽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러느냐,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쳤다고 나를 형벌하겠다 그러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적인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은 이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되고 예고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반절의 내용,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반절이 하나님이 징벌자가 되신다 하는 이 중반절이 DOT, 그러므로 무엇의 결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하반절도 그것과 맞먹는 중요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같이 무엇대로 따라서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에 대해 징벌자가 되신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징벌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단어 뒤에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이 행한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 누구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엇을 행했는지 하는 것이 두 개의 동사로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역이 미리 말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에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는 뭐 프로 아마추어 할 때 그 프로가 아니고 이전에 뭐 예언 같은 거 할 때 프로펫 그러죠. 이 프로 할 때 전에 앞서서 그런 뜻의 그 프로고요. 이 에레오는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말한다, 미리 말한다, 이미 말한다, 또 예언한다 이런 뜻을 사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에레오 같은 경우는 예언한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고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예고하지 않았느냐, 예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앞서서 다 얘기를 한 내용이다. 이미 서로 얘기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개역이 증거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다뤘던 단어 같아요. 이 디아 마르튀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튀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 증인이 된다, 증거한다, 뭐 확증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순교한다라는 뜻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 단어 마르티로마이만 해도 증거한다, 증명한다, 확언한다, 권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앞에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 동사에는 이런 식으로 이 기본 동사의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서 강조되는 그런 형태의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을 보면 이제 디아 마르티로 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증거하다, 증명하다, 확언하다, 권고하다 이런 식으로 뜻이 나오지만 그 앞에 이런 표현을 덧붙여서 나오죠. 진지하게 증거하다, 진지하게 증명하다, 진지하게 확언하다, 진지하게 권고하다. 그러니까 그냥 증거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진지하게 이게 전혀 장난이거나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해 가면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다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사 미리 말했다, 진지하게 증거했다 하는 이 두 개의 동사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전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거룩해야 한다, 음란이나 색욕, 간음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형벌과 처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하면서 강력하고 진지하게 증거해 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동사는 모두 여기서 과거형으로 사용돼서 바울 일행의 그 예고와 진지한 증거, 권고가 이미 이전에 또는 이전부터 행해져 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몰랐어요. 못 들어서 그랬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몰랐어요. 라는 식으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자리에 바울이 옆에 서서 아닙니다. 주님. 처음부터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적인 죄를 계속 저지르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저희가 예고도 하고 증거도 해왔습니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나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악행을 했다는 이유로
아마도 가중 처벌을 받아서 더 많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악행을 한 자는 더 많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예고와 증거는 이 성적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더 가중 처벌받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 7절로 넘어오면 이 6절 중반절에서 이 성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이 왜 이런 처벌과 형벌, 왜 처벌자, 형벌자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개역성경이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에 단어들을 번역을 잘 안 하고 빼먹어요. 접속사라든가 정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번역을 해주면 앞뒤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 번역을 잘 안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절은 가르라고 하는 단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번역을 안 했어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어 가르는 이유 또는 확실성을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 확실히 이렇다 아니면 두 개의 의미를 결합시키면 왜냐하면 확실히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과거로부터 계속 예고하고 진지하게 경고해 왔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시느냐 왜냐하면 확실히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와 근거를 이 7절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시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형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이 가르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사, 인피니티브가 아니고요, 무엇가 아니다, 이제 not에 해당되는 그 단어와 가르가 함께 사용돼서 왜냐하면 확실히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행한 이런 일들, 음란, 세욕, 간음과 같은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처벌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뭐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부르심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7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이 차이,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부분에서 표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루고 나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 개의 구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 하는 사실과 그 거룩과는 반대되는 음란이나 또는 부정함, 부정결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닌가 또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란과 세욕과 간음에 대해서 처벌자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개역은 이 부분에 이제 헬라어 원문을 에피아카르다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부정케 하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부정케 하심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부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정이라고 번역된 아카르다시아는 이 아는 부정 접두사고요. 카다르시아는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 그런 뜻이 되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순, 불결, 부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부정함과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는 거룩함과 부정 두 개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함 또는 불결함은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 깨끗함, 정결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하라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과는 반대가 되는 음란과 세욕과 간음과 부정을 행한다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음란, 세욕, 간음,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셔야 하겠느냐. 당연히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3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이끌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7절은 상당히 흡사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봐도 이 7절 내용이 3절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식으로 거룩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라고 얘기했던 반면 이 7절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게 3절 내용이고 7절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 거룩해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요구 또는 명령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약속 또는 선언의 이 상관관계, 변증법적인 관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아프기 전에 이 거룩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을 행하고 거룩에 도달하고자 힘쓰고 애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의 전반적인 대답을 보면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3절 내용을 다루는 중에 거룩을 설명하면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외에 무언가를 거룩하다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다 의존적으로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가 용어를 그렇게 표현을 절대적으로 거룩하다, 의존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거룩의 절대성 또는 거룩의 상대성 아니면 의존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이 제시하는 그대로 거룩의 절대성과 의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됐던 시간이 됐던 장소가 됐던 물건이 됐던 어떤 행동이 됐던 그것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의존적으로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3절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만 의존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졌거나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분리 또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만 그런 상황에 근거해서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의존적으로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하는 얘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의존적으로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관계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만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의존적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 거룩하라는 명령과 거룩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 변증법적인 관계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가 변증법적인 관계는 정반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하나가 던져지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던져지고 결국은 이 정과 반이 합쳐져서 새로운 결론, 합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게 이게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이다 또는 변증법적 관계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거룩해라가 정이고 너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가 반이 될 것이고, 이 거룩하라와 거룩하게 하겠다가 합쳐질 때 비로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룩하라와 거룩하게 하겠다가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서로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최종적인 거룩, 합을 향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거룩을 향한 노력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일해서,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인협동 이렇게 부릅니다.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거룩을 위한 노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역사가 협동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를 다르게 말하면 성화죠. 그래서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성화 구원은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협동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중요시하고 어느 한쪽은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두 개를 같이 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거룩이 중점적인 논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뭐 이런 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데, 칼빈주의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 또는 우리가 다루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옮겨오면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그 은혜 교리가 망쳤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니까 다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자기가 할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해봐야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결국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놀고 먹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놀고 먹자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한테 떠맡겨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쨌든 난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구원은 받을 거야. 그러면서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거룩의 문제로 온다면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신앙에서는 영어로 이제 퍼펙셔니즘 그래. 완전주의죠. 웨슬리가 주장하는 게 완전주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훈련과 노력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다.
가능해진다. 우리 장로의 교회에서는 성화를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룩은 영화로 얘기하거든. 영화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을 하면서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의 거룩의 경지를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100%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래야 비로소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면서 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그것이 장로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감리교의 입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화를 이룰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뭐냐? 우리 자신의 훈련과 노력이에요. 이 감리교라고 번역되는 것이 왜 감리교라고 번역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감리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영어 단어가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는 메소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메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자들 얘기할 때 무슨 연극이나 배우들 얘기는 메소드 연기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메소드거든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소디스트는 결국 방법주의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감리교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초기에 웨슬리 형제들과 또 조지 휘필드나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초기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규칙을 자꾸 정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면 이제 큐티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근원을 쫓아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일어나면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된다. 뭐는 뭐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하는 규칙을 자꾸 정해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생활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방법주의자 이렇게 말하겠지만 도구주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놓고 보면 규칙주의자인 거예요. 규칙주의자.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감리교의 원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은 뭐냐면 결국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그렇게 나쁘게까지 말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칙으로 정해요. 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해야 할 것들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훈련과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웨슬레의 기본적인 사상이거든요. 그게 감리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룩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이 하나님 편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아직까지도 서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훈련하고 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거룩을 이룰 수 있는데 왜 니네는 자꾸 하나님한테만 자꾸 떠넘기려고 그래? 니네는 칼빈주의에서는 니네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은 전적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 말도 안 돼. 해갖고 싸우는데 저는 두 개 다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둘 다 선택해야지 그 중에 하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100%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딴 데 가서 놀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100%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매달려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일에 열심히 매달려야 된다. 이건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필요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는 건 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100%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일할 때는 100%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하자는 거죠. 취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룩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느 한쪽만 취해요.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느라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훈련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다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거나, 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데, 성경은 그렇게 둘을 갈라놓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취해야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칼빈주의 쪽에서도 욕을 먹고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도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이 둘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둘 다 나오니까,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 둘 다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룩하라와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이 두 개의 내용을 조금은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뒤집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이 3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번역을 했고, 7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표현의 근거에서 거룩하라와 거룩하게 하신다를 두 개를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룩하게 하심이니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알렌 하기아스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라는 뭐뭐가 아니라,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엔 하기아스모, 거룩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 안에 또는 거룩 안에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어법이 잘 안 맞으니까 거룩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이 아니라, 부정 안으로가 아니라 거룩 안으로,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룩해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역이 거룩해 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가 아니고 거룩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거룩함과 7절에 나오는 거룩해 하심은 사실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냥 명사예요. 하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라고, 하나는 거룩하게 한다. 그게 아니고 둘 다 그냥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명사 단어를 감안해서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 3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그 거룩이다. 너희의 그 거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7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명사인 거룩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3절에서는 거룩하라를 얘기하고 7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죠. 개역은 3절에서는 거룩함 명사로 번역했고 7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심 동사 동명사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해라와 거룩하게 하신다로 읽고 설명한 앞에서 제가 한 그 신학적인 설명은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전에 거룩에 대한 구약의 본문들을 계속 다루면서 지적한 것처럼 구약은 또 신약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신학적인 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두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분명히 명령으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 20장 8절에 가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 거룩해라 하는 명령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는 내용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제 생각엔 어쩌면 이 개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구약의 거룩하라와 거룩하게 한다를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 자체는 그냥 둘 다 거룩이기 때문에 개역처럼 거룩함과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경 전반적인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본다면 이 거룩하라는 명령과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 이 두 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로 넘어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8절은 7절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6절 중반절에 나왔던 이 형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처벌자, 처형자, 형벌자로 나타나시는 그것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느냐 하는 7절 내용의 기초하에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8절은 개역이 그러므로 라고 번역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그리고 카이가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많이 사용되진 않는 토이가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이가룬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토이가룬 이것은 3절에서부터 나오는 성적인 범죄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점에 근거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에 있고
음란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에 있고 부정에 있지 않은데 그래서 거룩을 저버리고 부정에 속하는 음란과 세욕과 간음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심판자와 처형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8절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8절에 두 번 나오는 이 저버린다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핵심이 됩니다. 이 저버린다라는 단어는 폐기 처분한다. 무슨 핵물질 폐기 처분하듯이 오염물질을 폐기 처분하듯이 하는 그런 겁니다. 폐기 처분한다, 파기한다, 무시한다, 어떤 효능을 뒤엎는다, 무효화한다, 헛되게 한다, 망친다, 거절한다, 거부한다, 경시한다, 얕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부정, 음란, 세욕, 간음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거룩을 얕보고 거절함으로써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키고 망쳐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기하고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제가 조금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무시하고 또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건 절대로 안 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 꽤 중요하게 했던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실수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보충하면 되겠지만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데 태도를 취했었는데 뭐 부모마다 가치가 다르니까 뭘 중요시하느냐가 다르겠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자녀가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고 얕보고 망쳐버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냐 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가부장적이지 않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뭐 하든 말든 그거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인데 내가 내 사적인 영역 안에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든지 왜 그걸 자꾸 사생활을 침해가면서 그건 나쁜 거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벌 받아야 돼. 왜 그렇게 간섭하고 그래? 그렇게 항변하고 저항하는 것을 그냥 둬야 할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부평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세가족반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인가? 관리 집사라고 그러죠 보통. 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관리 집사를 하는 분이래요. 남편은 그 교회 관리 집사를 하고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평에 모텔을 샀어요. 경매로. 그래서 부인 되는 분이 부평에 내려와서 그 모텔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관리 집사를 하고. 근데 부인이 부평에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세가족반을 한 거예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이 몸 파는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모텔 일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모텔 일을 하니까 당연히
모텔에 오는 사람들이 여자 불러주세요. 그럼 연결해서 여자 불러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아니 이 여자들이 도대체 남한테 무슨 해를 끼치냐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으로 그 일을 하는 건데 이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춘을 하는 여자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 몸 가지고 장사하는 거니까 그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 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걸 왜 간섭하고 뭐라고 그래? 내가 해 끼치는 게 뭐가 있는데? 해만 끼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왜 그러면 이런 성적인 죄를 죄라고 정죄할까요? 동성애가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칩니까? 자기 둘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둘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왜 죄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아닌 겁니까? 그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저버린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성적인 범죄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강조하기 위한 표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범죄가 사람과 무관한 죄냐? 그건 아니죠. 그 죄를 저지르는 나 당사자와 나와 함께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가죠.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본문의 첫 번째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첫 번째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소개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음행이 왜 특별한 죄냐?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다른 죄들과는 달리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성적인 죄는 무엇보다도 자기 몸에게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자기 몸에게만 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윗만 죄를 범하고 밧세바는 죄를 범한 게 아닐까요? 밧세바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을까요? 또는 밧세바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얘기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음행의 대상이나 그들과 관련된 다른 이들에게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도 밧세바와의 범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나는 사람한테는 죄진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까 다른 한쪽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되고 넘어가게 되었을 뿐이지 상대방에게 또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음란이나 색욕이나 간음은 분명히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물론 공범인 경우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배우자에게 그리고 범죄 대상의 가족이나 관계자들인 형제나 이웃을 저버리고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을 뜻하시고 부정과 음란과 세욕과 간음을 금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멸과 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사람도 저버리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자기 배우자를 저버리는 거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 친구를 저버리는 거죠. 사람도 저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도 저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적인 범죄는 뭐 사실상 생각해 보면 성적인 죄만 그런 건 아니지만 범죄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상처를 입히는 아주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가지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아니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가 무엇보다도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사실과 덧붙여서 그것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더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바울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개역이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너희에게는 이 프로라든가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에이스를 정확히 표현하면 영어로 into예요. 너희 안에, 너희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내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본문으로 한 첫 설교에서 소개했던 고린도전서의 두 구절을 통해서 이미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딱 그 부분을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이 되는 우리 몸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된다와 거룩하게 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사실상 한 가지죠. 같은 얘기죠.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음란과 세욕과 간음과 부정으로 더럽히면 그 더럽히는 행동은 심판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소개한 내용과 별개의 내용은 아니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 거룩함이 절대적이다, 의존적이다라고 설명할 때 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성화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거룩하라는 명령과 거룩하게 하겠다는 약속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필수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에 정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이런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또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방해할 때 성령님을 또는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그런 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소멸하는 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이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신다. 이런 자들의 이런 죄된 행위에 마땅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처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적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에 대한 뜻과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아주 고약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깨닫고 명심해서 거기서부터 멀리 피하고 도망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맞서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신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거는 버리고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가는 것 외에는 싸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잘해야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특별히 성적인 문제, 나는 성적인 문제에 강해, 나는 이런 부분에 잘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도망치고 피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도망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형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